없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 슬픈 삶을 살다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밟고 말고 하랬는데 이제는 인생이 고달프고 내 심령의 성령의 은혜도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린 아버지 샘처럼 돼버리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사 주만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소망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 사는 이들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마다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인생 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에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 인생들이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하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생수의 강. 할렐루야. 생수의 강.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가로쳐져 있는 말씀을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죠? 아직.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언제 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과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계셨다고 했어요? 안 계셨다고 했어요? 안 계셨대잖아. 안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죠? 목사님 그러면 신기한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이는 혈과 육으로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실 때 그러면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건데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감화 감동이라는 거야. 감화 감동. 감화 감동이야. 성령이 베드로 속에 계셔서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그 순간에 감동하신 거야. 감동하셔가지고 알게 하신 거야. 다른 제자들은 감동도 못 받았고. 아시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감화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성령이 아직 그 베드로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다잖아. 아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오순절 날이잖아.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는 말씀하고 내대로 믿어야지. 감동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이런 말이다. 간했다는 것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막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일 없다 이거야.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가 동정하는 마음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죽으실 일 없습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켜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성령님께 감동받았다가 마귀한테 감동받았어. 이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성령님의 감동받음을 입어요. 근데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또 세상 텔레비전 보고 세상 잡다한 얘기들 듣고 속상한 일 생기면요. 마귀에게 감동받았다. 그리고 또 입에서 마귀적인 말이 나와요. 또. 이걸 조회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잡아주신다고. 베드로는 잠깐 성령께 감동되었다가 칭찬 들었어요. 그죠?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 들었어요. 잘 받았다고. 그죠? 베드로가 칭찬 들었잖아요. 주님께. 근데 그 순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마귀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주님을 간한 거예요. 동정한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죽으실 일 없어요. 주님이 죽으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야지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냐?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금방 성령께 감동받아가지고 말하던 베드로가 금방 마귀에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칭찬도 듣고 혼도 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주님께 칭찬도 듣다가 또 혼도 나. 책망도 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 괜히 마귀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인생 서글퍼지고 여러분 주님께 칭찬도 못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셨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말 듣고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들으면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는 마귀가 감동시켜요. 그래서 마귀에게 감동받아가지고 마귀의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말과 행실이 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고 항상 선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항상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명절 끝날이었어요. 이때가 아마 초막절 끝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이 7대 명절이라고 하죠. 7대 명절. 7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3대 절기를 중요시했어요. 우리도 민속 절기가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는 자리인데 야민에서 조상 제사하고 막 그런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야훼의 절기다. 그냥 우리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명절을. 근데 그 7대 절기는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하심과 또 장차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의미적인 부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바로 언제냐면요. 10월달 대속제일 이후에 있게 될 절기거든요. 풀초자예요. 풀초자. 풀로 나무로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별 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자녀들과 나와서 집이 있는데도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쳐놓고 나무로 풀로 이렇게 초막을 쳐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녀들과 함께 옛날에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홍해수를 갈라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자고 달을 보고 자고 그랬단다. 할렐루야. 그것을 새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간을 별을 보고 지냈단다. 할렐루야. 그죠?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 별 보고 초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절기 끝날이었어요. 끝날이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겠죠.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 큰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큰 날이거든요. 큰 날. 성경에는 큰 날이라고 나오는데 절기의 마지막 날은 큰 날로 얘기해요. 큰 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들려 올라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전에 있는 이들은 다 수명을 다하고 사명 마치고 갔잖아.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만큼 죄가 극성을 부리고 마귀의 역사도 극렬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시단 말이야. 아멘. 요사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 보면은 막 더 악하잖아요.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질서가 잡히고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사람 살기 좋아지고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서 범죄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더 표현하기 힘들지만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시대예요.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 살아가요. 다윗처럼 내가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존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일평생의 간절한 한 가지 요청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죽는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일들이 또 기후재앙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또 올여름에 또 폭우가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극렬한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분내어서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분을 낸단 말이야. 분을 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믿는 사람은 못 믿게 만들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은 아예 그 눈을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세상 유행과 풍습만 쫓아 살게 하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게 만들고 또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여러분 각 이상한 종교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막 미혹하고 어디 끌고 가려고? 멸망의 현장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길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핍박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할렐루야 죄악이 막 홍수처럼 막 흘러내려가는 세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홍수에 떠밀려가면 안 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막 거슬러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영적인 여러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 다 쓰셔가지고 서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또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서서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그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All who are thirsty.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뭘 말할까요? 아유 물 마시면 되죠. 목사님 예수님이 물 장사 하시나요?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마시게. 여기서 목마르면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물 마시면 육신의 목마름은 바로 해소 되잖아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 물 아무리 한 바퀴씩 마셔도 한 그릇통을 마셔도 해갈리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목마름은요 물 한 병이면 해결돼. 그러나 영혼의 인간은 여러분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 내 영이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목마름에서 해결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사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산더미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스스로 응답을 판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꾸 거기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여줄 수 있는 물이 어딨냐 해가지고 파는데 그것마다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었는지 보다 터진 웅덩이들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에 이 빈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말라. 채워도 욕심껏 채워도 목말라. 평생이 목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인생. 만족하고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 죽으면 어딜 거예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럼 부자처럼 목말라는 거야. 거기서도 영원히 목마른 거야. 물 한 방울만 줘. 목이 타들어가니 물 한 방울만 줘.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물해달라고. 목마름이 영원히 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옥은 생수가 없어요. 영원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인들이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그렇죠? 평생에
7, 80, 80 인생을 살면서도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안 목마르되 속으로는 다 목말라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또 바꿔보고. 그러나 목마름은 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만이 위에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신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목말라 하거든. 다 목말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목이 말랐어요. 그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아멘. 그 반석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목말라 하시는 이들은 주님께로 가서 생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주님께서 마시라고 할 때는요.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할렐루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값은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어. 값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다 치르셨어.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멘. 아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야. 마셔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생수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에도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은을 주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여겼으니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해라 그랬어요. 망해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집 땅덩어리를 다 팔아서 하는 데들도 못 사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가지고 하는 데들도요. 성령의 생수 한 방울도 못 사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이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값을 치러서 못 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고. 영생과 성령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가치가 너무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서 하는 게 들어도 영생 못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지구 땅덩어리를 얻을 일도 없겠지만 여수에는 이 땅 여사이로 말하면 만평도 없지만 그죠? 평생 이래도 만평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못 일겠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도 성령님의 은혜도 그렇게 귀한 줄 몰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리고 내 구주를 믿는 자에게는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왜 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배라고 하셨어요. 뱃속 깊은 데를 말합니다. 그죠? 그 배에서, 뱃속에서. 그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방언도 여러분 목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뱃속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와 같이 넘쳐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배에서. 여러분 귀신도요 뱃속에 들어가요. 귀신도 여러분 사람 뱃속에 역사해요.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안타까운 말이죠. 아이들을 많이 나태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거기 역사해요. 그래서 잡은 거네.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우리 뱃속. 자꾸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술 자꾸 부어내고 자꾸 여러분 담배로 막 이렇게 불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마약 같은 거라고 말이야. 좀비가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서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의 전으로 항상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뱃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또 뱃속에서 생수로 넘치고 깨끗하고 맑은 할렐루야 생명이 넘치는 생수로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다 보면요 그런 사역을 할 때 얘기하죠.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입으로 나와라 이랬잖아. 배에서 목으로, 숨어 있단 말이야. 예수님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입으로 나와라. 뭘 나오라는 거야? 귀신들이 나오라는 거야. 들어가 있지 말라는 거야. 아멘.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이 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뱃속. 여러분의 뱃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천사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오. 우리 뱃속 안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위장을 통해서 또 이 목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요 그 뱃속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모든 감정적인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할렐루야. 샘이 막 넘쳐나듯이 할렐루야. 네.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우리를 기쁘게 평안하게 소망차게 또 천국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야. 아멘. 오늘 이 화면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을 말하잖아요. 그죠? 죽은 물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여름철에 시원한 생수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물론 겨울철에는 이제 차로 우리가 보리차나 여러 가지 녹차나 또 우롱차나 이런 거 먹잖아요. 우롱차 재밌어. 뭘 우롱하는지 그렇게 우롱차가 있더라. 그런 차를 우리가 마시지만은 한여름에는 그런 차를 마시는 것보다 그냥 생수 그대로 먹을 때 시원하잖아요. 그죠? 아멘. 네, 생수 살아있는 물. 네,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청량해져. 아주 영이 신선해지고 영이 기쁘고 영이 밝아지고 영이 즐거워. 할렐루야. 나 요즘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우중충 우거지상으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우거지상으로 인생 사는 거야. 우거지상. 세상 근심 걱정 쩔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소망 줄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고 속상한 일들은 많고 우거지상에다가 인생 산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거지상으로 살라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거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 샘이요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요 그 샘 안에다가 더러운 물질을 이리 집어넣어놔도요 흙 같은 걸 뿌려놔도요 진흙 같은 거 던져놔도요 1분도 안 돼가지고 깨끗해져. 아멘.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거 그죠? 아멘. 세상의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환경적인 그런 근심으로 막 내 인생을 막 괴롭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힘을 잃지 않아야 돼. 아멘.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넘쳐나시는 거야. 기쁨의 성령, 은혜의 성령, 치료의 성령, 소망의 성령,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성령이 막 넘쳐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가 있고 아멘.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면요 인생 살아가는 게 즐겁다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나눴잖아요. 이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은혜의 샘이 말라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말라요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잘 봐봐요. 인생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 밝았던 얼굴이 주름이 꽉 차고 시커멓게 되고 막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고갈돼 버렸어. 바닥났어. 여러분 은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멘. 아멘. 아셨죠? 아멘. 예. 체험도 그래요. 전에는 막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방언도 말하고 병 고침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막 이렇게 감싸져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쭉 시들어진 나무 같아. 메말라버린 나무 같아.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아멘. 아멘. 그럼 무슨 교회 다니던데 그 사람도 보니까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주일마다 잘 나갔어요. 정말 미안한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를 만나야 돼. 아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건데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잖아요. 깐난애기를 낳잖아요. 낳으면 엄마가 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미역국도 먹고 소고기국도 먹고 여러분 뭐 잉어 다린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애기한테 젖을 주잖아. 네. 양분을 풍성하게 가져야지 어린아이한테 젖을 물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젖을 쭉쭉 빨아먹고 튼실하게 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영양분이 없어요. 엄마가 맨날 김치에다가 그냥 밥이랑 말아먹고 그걸로 끝나. 고기도 안 먹고 잉어 다린 것도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그 소고기국도 안 먹고 공국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엄마 젖이 쭉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애가 빨아도 나올 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왜냐면 그 교회의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레벨은요, 수준은요, 그 목사님이 영적인 걸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 아멘.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큼 잘 아느냐에 따라 달라. 아멘. 그 목사님에게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이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얻을 길이 없어. 영양분이 충족이 안 돼. 엄마의 삐쩍 마른 젖을 빨아먹는 애기가 무슨 살이 찌겠어. 그래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차라리 이 분유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분유라도. 엄마 젖이 안 되면 그죠? 분유는 그래도 영양분 잘 고루고루 넣어놨으니까 분유라도 먹여야지 애기가 살지. 소시토시해지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막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 다 고갈돼버리고 그 생수와 같은 그 기쁨 다 고갈돼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다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도 수등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어디에 은혜가 없냐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달이 빠지는 거야.
어디에 그런 은혜 없냐?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나가도 또 받고 싶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만족을 못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단 집회 가는 거야. 제대로 된 집회 가면 괜찮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해야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은혜의 생수,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고 이 은혜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돌아다녀요. 목사님들도. 왜? 목사님들도 은혜가 갈구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많이 찾아갔어. 목사님들도. 거기서 불받았거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목회를 하는데 힘드니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여의도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본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았다. 성령 충만한 걸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살레기도 오래 가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복이 임하지. 아멘.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별로 찾아갈 데가 없어. 광화문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광화문에 가면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죠? 지금 은혜를 막 찾아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딨냐? 지금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곳이 다 말라버려서 기도원들도 말라버렸고 말랐다는 것은 은혜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저 경상도 양산에 있는 큰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 목사님들은 많은데 강사 세울 사람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님들은 많다 이거야. 근데 강사로 세울 만한 분들이 없대. 왜 그랬어요? 기도원은 성령 충만한 강사가 서야 되거든. 아멘. 그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아멘. 아멘. 주님이 이제 헌신시키고 아멘.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많다는 거야. 주변에. 그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되니까. 여기저기도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강사로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생명의 생수, 은혜의 생수, 능력의 생수, 성령님의 역사가 아멘. 충만하냐. 그 은혜가 막 넘쳐나고 흘러 넘쳐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수 강 아닙니까? 아멘. 은혜가 강이 돼서 막 흐르고 아멘. 생명이 강이 돼서 막 흐르고 아멘. 하나님 역사가 강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막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지금은 은혜가 다 고갈되고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도요 계속 충전을 안 하고 핸드폰 배터리를 여러분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쓸 수 없는 거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기도로 충전해야 돼. 아멘. 그리고 충전을 우리 이 세상 충전기는요 2, 3년, 4, 5년 지나면 배터리가 약해져요. 충전량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야 돼. 아멘. 계속 확장되고 아멘. 할렐루야 늘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으로 나오는데 강물이에요. 강물 원래는. 생수의 강물들 복수예요. 복수. 강물들이 흘러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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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강이 흘러나고 평안의 강이 흘러나고 치료의 강이 흘러나고 소망의 강이 흘러나고 아멘. 능력의 강이 흘러나고 아멘. 사랑의 강이 흘러나고 강물이 막 흘러나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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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한 거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 생수의 강은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흐르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 주시니까
성령 침례를 누가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아멘. 목사님이 안수해 줬으니까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주를 믿는 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언제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서양의 사람들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처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배에서 그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전에는 흘러나왔는데요. 내가 믿음이 뚝 떨어지고 세상 살기 바빠갖고 인생이 고달프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리다 보니까 고가 돼버렸어. 그 비참한 거야.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못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가 나와요. 방언 통역 예언도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은사 받는 일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받은 은사를 또 다 고갈시켜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방언도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방언도 안 해.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름 주면 병든 자도 나았는데 이제 안 나. 옛날에는 그냥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다른 표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성령 충만과 은혜를 유지할 만한 그런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여러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기 경기도 구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이제 하시는데 미장원을 가게 돼요. 미장원에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미장원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 하면서 하니까 그러더래요. 전도하러 오셨군요. 나도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나도 처녀 때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막 떼굴떼굴 불렀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떼굴떼굴 불러본 적 있어요? 남달리 그냥 내 몸이 뜨거워지고 떼굴떼굴 부르고 날아가 버리고 내 몸이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다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체험과 은혜 다 이제는 소멸돼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안 다니고 메말라버린 신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지. 뜨겁게 기도하는 곳으로 와야지. 아멘. 네.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야. 더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안함도 이제 없어. 그리고 괴로움에 찌달려서 인생 살다가 마는 거예요. 천국에 갈까 못 갈까요? 못 가지. 못 가지. 뭐 내가 이런 경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지켜야지 하는 거지.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교회에 오시라.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긴 거,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게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금덩이하고 여러분 세상의 땅덩어리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제자들도 성령님을 이때 못 받았다고, 못 모셨다고 감화감동의 역사만 받았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 성전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다 성전이잖아. 살아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성령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왔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방언도 말하면서 잠 잘 자더라고. 그죠? 별로 뭐 기쁜 것도 없는 거.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 찬양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귀하신 분을 모시고 살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 점쟁이도 그 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구슬하고 다니는데 그죠? 더 큰 신 받겠다고 그죠?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천지만물을 주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 조금 근심할 일이 있다고 무거지상에 돼가지고 인생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차피 세상 일은요 7, 80, 80%가 다 내려놓고 갈 거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그래 안 그래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에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 성령님 귀하게 모셔야지. 내 자식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아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내 주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고. 아시겠어요? 내 영혼이 육신을 딱 떠날 때 누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장 귀한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셨죠? 네. 세상 살 동안에는요 다 중요하죠.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또 내게 도움이 되어준 사람들도 고맙지.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살 동안에나 있는 거야. 일단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해요. 내가 죽는다고 내 자식이 따라오나? 내 남편이 아내가 따라오나? 안 따라와요? 따라올 수도 없고. 그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만이 나를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보내주고 그 예수님을 잘 믿자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전해주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쁘게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